마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한 주간 동안 화평케 하는 자, 그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마음에 많이 붙잡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는 그저 뜻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잠시 머무는 사람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익손해를 따라서 또 잠시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아예 평생을 같이 갈 그런 사람들도 이제 만남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신앙생활하고도 거의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요. 교회에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자기가 필요해서 또는 갈 데가 없어서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보통 뜨내기라고 하죠. 신앙 자체가 뜨내기 신앙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평생을 가도 사실은 신앙은 있지만 눈치는 빨라서 이렇게 저렇게 처세는 잘하지만 사실 응답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것에 더 집중되어 있는,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의 것에 많이 매여 있는 그런 종교 생활하는 그런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평생을 다녀요. 한 지역에 뿌리를 받고 또 교회를 뿌리를 두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어려움이 오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바른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계산으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이 계산이 빠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볼 때에도 육신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하고 주로 이렇게 어울려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또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식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작은 문제가 그냥 덮으면 지나가면 문제가 될 이유가 없는 것들인데, 그리고 큰 문제라 해도 그게 문제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 계획 정확하게 보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주로 교회에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새 가족일 일은 없어요. 그래도 교회에 적어도 10년, 20년 이렇게 다닌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나름대로 또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제 그런 신자들 때문에 교회 안에는 많은 얘기들이 돌면서 그게 나중에 이제 어느 날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어지면 교회가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는 일에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말로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바로 오늘 이번 주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한다라는 말은 실제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 강원도에 사실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혹시 춘천 정도만 되면, 또 원주권 정도만 돼도 약간 공기가 다른 것 같아요. 원주는 인구가 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강릉만 해도 인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들어오는 사람에 비해서 나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는 이 지역에 대해서 희망을 못 품는 거죠.
근데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라도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헌신해야 되겠구나. 문제를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혹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엮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능하면 다리를 빼려고 합니다. 두 다리를 다 빼버리면 너무 들키니까 한 다리만 딱 넣어놓고 슬그머니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들을 보통은 다 만들어 놓고 삽니다. 올인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런데 진짜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정말 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당장 화평케 하는 자,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힘 있는 자가 되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제대로 회복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인생 자체를요, 영적인 서밋으로 힘 있는 자로 피스메이커의 자리까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만큼 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기 자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만큼의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안내위원도 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또 자기에게서 없을 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생각도 마음도 그렇게 잘 담아지지 않는 그런 신자들이 참 많아요. 교회가 그런 식으로만 돌아가면 전도운동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진짜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을까요? 잘 없죠. 진짜로 이 화평케 하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섬길 줄 알고 사람을 치유할 줄 알고 실제로 사람을 세워서 정말로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진행해 나갈 줄 아는 이런 사람은 자리가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뭐가 지금 문제구나, 그런 문제가 일어날 만한 일들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투명하게 봅니다. 무엇으로 보지요? 이게 사단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복잡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얽혀서 쳐다보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냐 안 맞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지금 내가 조용히 기다려야 되겠냐, 아니면 지금 내가 제대로 내 인생 헌신해야 되겠냐, 이런 부분들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게 보여요. 요셉이 왜 애굽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을까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자기 백성도 아닙니다. 근데 왜 요셉이 일생을 이 애굽을 위하여 헌신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애굽만이 자기 민족이 아니죠. 거기에는 자기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배경 안에서 혼자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원네스 되어져서 일을 진행해 나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애굽을 살리는 것이 곧 내 가족을 살리는 것이다. 애굽을 살리는 것이 결국은 내가 사는 길이다. 그렇죠. 대한민국 망하면 저는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강원도 망하면 저는 살까요? 우리 성도들 다 망하면 제가 살까요? 우리 랩런트들 그냥 망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면 얼마 안 가서 이 대한민국, 우리 교회, 정말로 이 강원도, 우리 단체 아무 희망이 없거든요. 정말로 이게요, 피스메이커라는 말은 단순히 눈앞에 있는 문제 이거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급한 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 이 말 속에는 우리 인생의 총체적인 모든 부분들에 실제적으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너무나 소중하게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혹시 연약한 거 있으면 힘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무너져 있으면 세워주고 자리가 없으면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도록 자리도 만들어주고. 저는 우리 강릉을 쳐다보면서 일자리 참 없다. 강릉을 쳐다보면서 학생들, 특히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을 만한 정말 일자리가 너무 없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생각을 왜 하겠습니까? 정말로 이 지역을 위해서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대학생들이 이 대학에 왔다가 계속해서 이 지역을 가슴에 품고 정말로 이제는 내가 이 지역의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함께 정말로 이 강릉 지역에서 또는 이 강원도를 가슴에 품고 원내스 해야 되겠다. 이 지역에 정말 많은 이 지금 필요한 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너무나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못 담고 있으면 사실 문제가 안 보입니다. 왜요? 늘 문제를 피해 다니니까요. 근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지. 이 땅에 문제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너무나 없구나. 이렇게 보여지면 목사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중직자 한 사람이요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미래를 책임져야 될 우리 렘넌트들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요 마음에 기도하는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 김규숙 권사님이 포럼하셨잖아요. 근데 권사님 포럼을 듣고 제 마음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아팠는지 모릅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뒤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 내가 요즘 사는 것이 교회 중심도 아니고 직장 중심도 아니고 가정 중심도 아니고 그냥 뭔가 애매하게 경계선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싸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 바깥쪽으로 멀리 나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아슬아슬하게 경계선에 내가 걸려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사실 제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 쳐다볼 때 그렇게 아슬아슬해 보이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고백을 직접 당사자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 들으니까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막 싸우고 헌신하고 했던 시간들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은 간단한 시간이 아닙니다. 간단한 메시지가 절대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훈련받고 길들여지는 이런 시간들, 그래서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이 복음밖에는 내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 보좌의 배경,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을, 작은 거지만 오직을 찾아내요. 그 사람들은 진짜 내가 할 수 있는지, 나만이 할 수 있는지, 대단한 거 큰 거 아닙니다. 그냥 작은 일들, 오직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유일성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느 날 시간표가 되어지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게 화평케 하는 자의 역사로 현장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요즘 사도행전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그동안은 안에 꽁꽁 숨겨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감추신 거죠. 보호하느라고. 왜 그랬을까요? 아직까지는 연단이 안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핍박이 오면 당장 도망갈 따지라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절대 못 이긴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나가서는 말하지 마라. 그 나가서 말하지 말란 말이 무슨 이유입니까? 너희들이 아직까지는 들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까지는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제자로, 주님을 위해서 생을 걸 자로, 이런 사람으로 발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12사도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인 사도의 이름은 일부러 기록을 안 해놨어요. 왜일까요? 그건 문서거든요.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누구네 집 아들 누구, 보통 그렇게 기록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런 식으로. 성경은 다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이름을 쓰거든요. 다윗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도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렇게 표현. 성경은 보통 유대인들은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숨기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제자들이 핍박이 와서 어려운 일이 있거든, 사실은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도망갔다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제자들을 숨긴 겁니다. 이 제자들이 준비될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오기 전에 40일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제대로 알고 세상에 지금 이 사단의 나라 안에서 멸망당하는 이스라엘과 저 로마와 세계의 운명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이나 집중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교회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진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과 그 힘이 뭔지 진짜 아셔야 됩니다. 그거 알기까지는 사실 제자들은 힘을 주지 못했어요. 실제로 제자들은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성령 충만 속에서 오는 이 힘, 이 권능, 하나님이 행하시는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이런 역사들을 아직까지 맛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영주 형제 보고 RTS 학부 졸업할 때까지 꼭 강릉에 있어라, 제가 개인적으로 꼭 부탁을 합니다. 저 친구는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꼭 제가 부탁을 합니다. 왠지 압니까? 또 어디 나가면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이리저리 한 번씩 이렇게 교회를 옮기게 되잖아요. 지역을 옮기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이거는 나무 여기 있는 멀쩡한 애를 딱 뽑아가지고 이쪽에다 갖다 심은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있는 애를 뽑아가지고 여기다 갖다 심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돼요. 살기는 살아요. 근데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또 몇 년을 적응을 해야 돼요. 약해지고. 저는 가능하면 그래서 담당 교역자 안 바뀌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교회들이 부교역자들 한 1년 주일학교 담당시켰다가 또 청소년 담당시켰다가 또 대학 담당시켰다가 이렇게 저렇게 바꾸잖아요. 사실 그때마다 렘넌트들의 입장에서는 교회 옮긴 거하고 똑같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는 게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저를 대학 사역을 계속 하도록 두신 거예요. 그 바람에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 안에서 대학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1학년 때 저를 보내는 졸업할 때까지 그래도 꾸준히 저를 만나서 아이들이 뭔가 뿌리가 내리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영적으로 이 과정들을 반드시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문제를 직시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의 원인자가 누구냐,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내서 정죄하고 그 사람을 제거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 다 해결하면서 다 살려낼까? 이 복음으로 어찌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신 것처럼 이 현장의 이 문제를 정말로 회복해낼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가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 속에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런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이런 응답들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요 기도할 때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정말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광고 속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이 들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혹시 여러분 구역, 여러분 기관, 그 기관의 회원들, 구역 식구들, 이 사람들이 들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뭔가 들떠 있고 이러면 이미 사실은 원네스가 안 돼요. 뭔가 모르게 사람들은 진짜 이 인간관계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인간관계 중요하거든요. 교회 안에 친한 사람 두세 사람만 있으면 사람들은 이 교회가 내 교회 같다 이렇게 느껴요. 그 몇 사람입니다. 몇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정말로 이렇게 내 교회다 라는 이 중심, 복음도 나의 복음, 사람도 나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은 편이에요. 근데 진짜 화평케 하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공동체를 위하여, 정말로 복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나의 복음, 나의 것, 나의 사람, 이런 식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하나가 힘이 있어서 결합력이 강하고 그 안에서 많은 이 세포 분열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어져 갑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실 때 정말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 현장에도 너무 필요하지만 당장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나 자신부터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화평케 하는 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인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교회에 필요한 거, 문제 있는 거, 어려운 거, 그런 거 볼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거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보통 교회들이 잘 가다가도 건축할 때 많이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많이들 발을 빼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건축해놓고 교회들이 힘이 빠져서 무너지는 그런 교회 소식들, 안타까운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당장 교회를 건축할 것도 아니고 당장 뭘 할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들, 또 우리가 이 지역 복음을 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시스템들, 우리가 정말로 화평케 하는 자로서 뭔가 이걸 시너지 있게 움직이려고 하면 필요한 시스템들은 진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일꾼, 그 일을 위하여 마음 담고 진짜 기도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면서 준비하는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나의 심령을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이 청결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내 동기, 내 계산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날까지 주신 은혜, 그게 확인되게 하시며 오직 복음 때문에 내 인생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는 거저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영육간에 하나님이 채우시면서 역사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피스메이커로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구석구석에 하나님 문제는 가득한데 그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쓰레기는 넘쳐나는데 치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있는 곳에는 적어도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시작되게 하시고 더 이상 다른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 만큼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내가 있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 이 일을 위하여 함께 원네스 할 수 있는 만남이, 팀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런 우리 구역, 기관, 하는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한 5분 정도 마음 담고 기도하겠습니다.